2023년 11월 19일 청년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 주도 고생 많았다. 네.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께 손을 뻗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8편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우리 현생이 너무 힘들고 불행하기도 하고 또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 되시고 언제나 우리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항상 활짝 웃고 계시는 주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총 4곡의 곡을 함께 찬양 올려드리실 텐데요. 함께 찬양할 때 마음속에 이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 마음 한 가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의 빛발 하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 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 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온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에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에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원하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함께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라.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당신의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시간이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대도 붙들릴 가치 있는 그 이름 주 이름 예수.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각자마다의 감사함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감사의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자체가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키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당장의 아픈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 지체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예배에 온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 온 지체들이 있다면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우리 청년부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봉사와 사역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 주세요. 오늘 바울이 가진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정구민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정구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시간 내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0기 최명경 자매, 29기 맹지호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11월 26일 주일 오후 5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보내는 선교를 위한 바자회 및 스텝 모집 안내드립니다. 대만 선교의 보내는 선교로 함께하기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12월 10일과 17일 주일 2주간 1층 로비 및 김마리아관 마당에서 열리며 대만 간식, 어묵, 과일컵, 과일청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자회에 함께 섬길 스텝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정구민 목사님께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12월호를 11월 19일 오늘 그리고 26일 주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충만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사랑의 헌혈 행사 안내드립니다. 11월 19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로비 앞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혈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교우들을 위한 헌혈증 기증 행사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11월 19일 주일 광고였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였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제 정구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울이 가진 삶의 기준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이제 아볼로에 이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바울이 가진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본당이 좀 덥나요? 괜찮아요? 네, 에어컨은 안 되고 송풍은 돼요. 네. 전사님 이따가 한번 보시고 더우면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친분이 있죠?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삶의 기준이 뭐야?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 뭐야? 약간 우리가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옆을 보시고 서로 축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삶의 기준이 뭐냐고 한번 이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지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의 기준이 뭐니? 그래요? 네, 이제 그만 물어보셔도 돼요. 네. 이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은 내 삶의 기준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 속에 물으면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좀 당황도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뭘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분들 자신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기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 정확히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삶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 질문 속에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나의 삶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 질문 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모두 저마다 이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에서 지키고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이 내가 스스로 세우는 내부적인 기준 포함해서 내가 소속된 그룹, 공동체가 세운 외부적인 기준도 내가 살아가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있나? 나는 기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준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수용하고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전통이
법이 될 수도 있겠고 관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뭐 윤리 도덕, 그리고 어떤 강제적 조항이 있는 법,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청년부 회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라는 부분에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직업을 구할 때도 아르바이트라고 할 때도 채용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채용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기준이 조금 부합되지 않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격증 또는 경력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습득을 하고 취득을 하고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 되어 취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의라는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매너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로비 쪽에 있다가 커피를 마시는 두 이제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 영식이라는 형제고요. 한 형제는 은지라는 현재라네요. 한 자매는 은지라는 자매예요. 커피를 마시고 왜 여기서 커피를 마시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죠. 여기 안에는 음료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이 대배실을 사용하는 부분의 룰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데 혹 지금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셨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강단에서 저런 말을 이제부터 알면 또 그렇게 같이 그 룰에 따라주시면, 기준에 따라주시면 좋겠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가정 속에서 부모님의 가치관과 성향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의 기준 속에 살아가고, 또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그리고 또 나이가 되면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마다 성장해 가면서 다른, 그러니까 본인이 세운 게 아니라 세워져 있는 그룹과 공동체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갖고 있는 기준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난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딱 말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는 그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만나고 또는 남남, 여여, 어떤 우정, 친구, 선후배 등등 각자의 가치관, 이성관, 세계관 이런 게 다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안 만날 거야. 이 기준이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제에게 물으면 자매가 없고 자매에게 물으면 형제가 없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렇죠. 끄덕이고 있어요. 이제 제가 박살이라까지 좀 표현했냐면 여러분 다르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귀하게 그런 만남들이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청년부를 담당하는 청년 목회자의 또 바람이에요. 같이 여기서 만나서 교제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현서야.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도 서로 어떠한 기준,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기준 속에 만남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않을지 이미 내 안에 많은 기준들이 생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딱 명자화해서 내 기준은 땡땡땡땡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어진 환경이 요구하는 기준들에 맞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환경에서 바뀌고 변화될 때마다 그 안에서의 기준의 충돌들이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며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저마다의 내면적인 기준들도 만들어져 가요. 이러한 과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과제, 숙제예요. 고민이고. 우리가 뒤에 써져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결코
만만치 않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유익, 또 그 공동체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러한 회사, 기업, 관계, 그런 그룹, 동아리 등등 저마다 사람이 유익하기 위해 세워놓은 기준들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갖고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다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온실 속에 있는 부분에 있다가 야외에 탁 몰려갔을 때 또는 거기를 선택해서 갔을 때 그곳에서 오는 문화 충격, 그리고 그곳에서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일 겁니다. 이 양쪽 기준의 충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자주 매 순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존재로서 나는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키는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바울이 가진 삶의 기준이에요. 바울이 가진 삶의 기준. 이 바울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울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상당히 많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분량이 아니라 권수를. 그래서 13권의 서신서를, 이 편지 글을,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 유대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 유대인들의 영갑자들,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유대교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는 탁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유대교의 광적인 신자가 바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바울 앞에 놨다라는 것,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이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인으로 인정될 권위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옷도 바울 앞에 던져 놓을 정도로. 그리고 초대교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하나의 구절, 이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나와요. 교회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다. 여기서 이 잔멸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헬라어 원어 자체의 뜻은 이겁니다.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뭐 당근이든 뭐 감자든 곡식물들 다 파헤치잖아요. 뿔하고 코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싹 파헤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 그대로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철저하게 핍박했던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합법화하는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의 고백으로 기록한 책이지요. 사도행전 9장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회심이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 증거하는 과정이 성경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전승인에 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라고 해서 지금의 지명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감옥에 투옥됐다가 2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말 그대로 네로 황제 시대 때 대화재로 인해 기독교인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다시 체포되어져서 순교했다라는 것. 바울의 마지막은 결국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했다, 죽임을 당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13권의 책 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칭이 전투서신입니다. 전투편지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 절대로 타협보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이다. 나를 모태로부터 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쏟아낼 정도로까지 하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 전투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삶의 기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 자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정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나와요. 바울이 이 땅 가운데 기준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소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미션을 맡기셔요.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말 그대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 그리고 소리 가운데. 정오라고 성경은 나와요. 말 그대로 한낮이었는데 눈이 멀 만큼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스스로의 어떤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자기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혹 그런 유혹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매일에, 그리고 매 순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있거든요. 계속 있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 정체성이 그냥 턱 끊겨요. 근데 바울은 모든 서신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서신서의 초반에 제가 설교 때 누누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매 순간
자기에게 되새기고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디로부터인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라는 부분을 늘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대로 그냥 휩쓸려가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가운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16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고 16, 17절입니다. 자, 제가 띄워드린 거, 16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요. 이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열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골방의 묵상 속에,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셨다, 이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신앙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니?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 수련회, 아니면 청년의 어떤 수련회, 아니면 어떤 기도하다가 등등,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는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는 경험이 내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적어도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거 없으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를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없어요? 저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된 존재예요? 라는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만약에 만나 주셨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이죠. 근데 이 큰 기쁨이 있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누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커요. 우리가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하게 만났을 때 그가 행동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지 않았던 거, 첫 번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인정받아야 할 사람, 말 그대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있었냐? 3년의 시간을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다시 말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진짜 진리를 알았어요. 그때 바울이 하지 않았던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로 됐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랬으면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인정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12제자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말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시각일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가장 가까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인정받고 의지해야 될 사도 먼저 된 자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그럼 그가 무엇을 했느냐? 아라비아로 갔다. 그곳에서 3년을 있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받은 바 은혜, 내 안에 기쁨, 또 반대로 내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공유해 줄 사람,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줄 사람,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가면 너무나 좋겠어 라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내 삶의 결정에 대한, 선택의 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마치 바울이 사도들에게 나아갔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혈육에게 나아갔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고요,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에게 나아갈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갔냐면 하나님께 먼저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3년을 있어요. 이 3년이 성경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라비아에 3년을 갔다, 이 얘기만 있어요. 아라비아는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는 것,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수없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고 끝내는 순교하면서까지도 섬 하나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쁨,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그것을 먼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의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것,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삶의 고민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러한 것을 나누는 곳이에요. 소그룹도 그렇고요, 셀도 그렇고, 사역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맺은 관계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좋은 건데 그 안에만 머물면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요? 그거를 의지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족하고 거기서 머물렀다 마침표를 찍는 게 정말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 속에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것, 그 어떤 혈육과 같은 가까운 사람보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신을 가장 인정해줘야 될 존재, 내가 가장 의지해야 될 존재, 그 존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묻고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물리적인 시간 포함, 그 열정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 그 부분에서 나누기도 하고 소통도 하지만 바울 자체는 복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가진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 격려, 공감, 인정, 박수, 존경, 이런 것들이 내 기쁨의 땔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을 보면 참 정없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두 구절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나와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요,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선배고 어떤 그 공동체의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홀로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안디옥 연결시켜준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중재자거든요, 중재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바나바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줬어요.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뚜껑 열린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생질이라고 나와요. 혈연관계예요.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떤 정도였냐? 뭐 치고받진 않았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우고 그 합심하여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구브로로 가고 다소로 가고 갈라지는 정도까지. 말 그대로 바울은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것 이런 거 타협 안 봐요. 일하다가 포기해. 그럼 잘라버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농담이지만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충만 목사님, 수희 전사님, 세연 전사님이 각자 맡은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또 우리 리더들이, 임원들이 뭐 얘기했다가 안 하면 말어, 빼, 제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가 사진 삶의 기준 자체가 그러했어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게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자 게바가 도망을 가요. 밥 먹다 말고. 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게바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온다는 말을 듣자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책 잡힐까 봐, 밥 먹다가 합당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책 잡힐까 봐 도망가요. 그거를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쓴소리를 한 게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바나바는 가장 의지해야 될 존재예요. 바울에게 베드로는 가장 의지해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제자 중에 수제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바울은요 그냥 막 호통치고 찢어지고 호통치고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정도로 타협 보지 않는 게 바울이에요. 그런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의 기준 속에 상처받는 이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기준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요. 왜?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요. 그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선교라는 사명을 맡기셔요.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진하게 만나주셔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내 바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삶의 기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홀로 대면하여 독대하는 잠잠한 그 시간을 가진 바울은 그 속에서 정확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 기준 속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우리가 이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마가가 누구냐면 도저히 같이 데려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끊어냈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갈라졌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바울도 너무 까탈스럽게 살았나, 사람에 대해서 기준은 갖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 너무 까탈스러운 것 아니었나?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마가를 데려왔으면 좋겠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변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한 신앙 안의 복음 안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감 속에 그 연약함, 내가 잘못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 중요한 건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 그것은 반드시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제1순위로 의지하고 골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제일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기준, 그 삶의 기준 속에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을 향해 나아가 걸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만 의지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대 날 붙드시네. 날 부르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조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선순위의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쁨의 근거를 찾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신앙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사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눌 수 있고 같이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바울과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주어진 상황에 무너지는 모든 순간이 있어도 예수의 능력,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사람으로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떠한 그룹이든 어떠한 공동체든 그 속에서 혈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의지 아니하였던 바울처럼 아라비아로 가서 3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함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삶의 기준을 갖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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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가장 우선순위에 사람이 아닌 사람의 칭찬과 격려와 박수와 공감과 위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아멘. 주님만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아니 그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방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자기가 어디로부터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그 소명과 사명 확신 속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보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라는 것, 내 삶의 힘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골방의 신앙인,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신앙인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바울의 삶의 기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능력, 예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의 기준 속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